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 사정이 편안치를 못합니다. 2부 예배 때도 중간중간에 자막도 화면도 지금 현재 컴퓨터를 윈도우 11, 12, 13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조금의 충돌들이 계속돼서 지난주부터 그랬고 오늘은 유독 더 심한데 그래도 최대한 글자가 나오도록 방송실에서 지금 애를 쓰고 계시니까 혹시 번거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짜증 부리시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귀에는 다 들리니까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10년 전 2016년도에 구글 딥마인드가 출시한 AI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국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AI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생활 속 깊숙한 곳까지 걸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도 관심 있게 자료를 쭉 찾아보다가 얼마만큼 책이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220여 종의 자료와 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두 권만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요. 하나는 함께 생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AI와 관련된 책이고 또 하나는 AI가 가진 위기, 리스크에 대해서 인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두 가지 책을 오늘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 첫 번째, 오늘 두 권의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끝이 날 텐데 Dual Brain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인 이선 멀릭 교수, 하버드대 교수고요. 좀 이따 그림이 나올 텐데 단행본 책인 Dual Brain이라고 하는 이중지능이라는 책을 편찬해냈는데 이 책 속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AI는 외계손 지성이다. 낯설은 지성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AI가 불쑥 느닷없이 어느새 어느 순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코비드-19을 지나고 보니까 인류 사회 속으로 침범해 들어와 버렸다라고 80억 지구촌 인생들에게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PPT 사진이 아마 나올 텐데요. Dual Brain이라는 이중의 지능, 듀얼이 두 개의라는 뜻인데 브레인 안에 AI가 들어가 있죠. 희한하게도 브레인이 AI입니다. 그런데 저 컴퓨터 안에 있는 집적 회로처럼 들어가 있는 칩도 AI예요. 저기에 모든 정보, 세계 모든 정보가 저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노래 불러주면 노래 불러줘. 제가 어제는 작곡을 해주면 작곡을, 그림을 그려주면 그림을 그리고 사부 합창곡으로 만드는 합창곡을 만들어주고 사실은 저 AI가 우리의 이 브레인보다 훨씬 더 똑똑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그림을 저렇게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First Brain과 Second Brain이 있는데 First Brain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받은 뇌이고요. 또 하나는 Second Brain인데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뇌인데 밑에는 Human Brain, 사람들이 이 땅에 오면서 받은 뇌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Artificial, 인공적으로 만드는 Intelligence Brain입니다. 두 개가 함께 서로 공존하면서 이미 역사 속에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 정말 오래됐는데 수십 년이 됐는데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그러면 AI가 높은가 인간이 높은가 여러분 누가 높죠? 지금 저 그림은 형상화한 건데요. AI와 인간이 서로 악수하고 서로 마주대하고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 아니 어쩌면 이 밸런스가 깨지면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순간이 올는지도 모르고 이미 능가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간추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듀얼 브레인의 책자인 이선 멀릭 하버드대 교수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AI는 적인가? 에너미 적인가? 동반자 파트너인가? 그런데 이미 온 세계가 AI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동반자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주제만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2024년 스위스 쥐리히 남서쪽 로체른이라는 교회에 고해 성서라는 고해소를 이제 만들고 AI 예술을 설치하는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방문자들이 왔어요. AI 예수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3분의 2,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100명 중에 한 7, 8명이, 7, 80명이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이게 잘 작동이 안 돼 3부 때는 1부는 참 잘 됐거든요. 2부 때는 뭔가 저항하는 힘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AI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제발 잘 되기를
네, 자꾸 이게 와이파이하고 모바일 네트워크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잠깐만요. 제가 아예 와이파이를 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동 산돌교회 성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줘. 안녕하세요. 목동 선돌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것들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I가 굉장히 은혜로운 답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예수처럼 느껴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루체른 교회는 AI를 철수했습니다. AI를 부정하는 게 철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짜 숨어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AI를 예수로 믿기 시작할 수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 때문이었고, 이 엑스페리먼트, 이 실험은 AI 시대의 예고편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징후를 감지하면서 지난 2월 12일 주보에 광고도 나왔지만 평강로에 목사회가, 제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목사회장을 맡게 됐는데 목사회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회장이 설교를 해야 돼서 설교 및 강의를 했어요. 설교 주제는 Dual Brain, Dual Language. 그리고 강의의 주제는 말하는 외계 지성의 탄생과 기독교, 괄호 열고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고수할 수가 있겠는가를 나누면서 잘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고 보니까 AI가 자신의 language, 언어를 갖고 있는데 LLM, Large Language Model, LLL, 언어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AI는 모놀로그, 독백의 언어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쌍방의 언어, two-way로 쌍방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면 실제로 사람처럼 dialogue, 대화를 할 수가 있다가 AI가 갖고 있는 능력이다 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목회적인 대응을 하면서 전주에서 부산에서 저 어디 먼 데서 온 목사님들이 왔는데 이왕 오신 거 좀 뭔가 고민을 하고 가셔라. 우리도 뭔가 목회적인 디펜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젠다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던지고 책도 한 가지씩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반응들을 하면서 우리의 목회 현실 속에 AI와 어떻게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솔루션을 찾을 것이냐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날 이용천 장로 전체 노회장, 이분이 교수거든요. 카톡에 와서 목사님 어제 그 이야기했던 그 자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평양 노회도 AI에 대한 뭔가의 대응책이나 뭔가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노회장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고요. 그러니까 AI는 브레인, 지능도 있고 랭귀지, 언어도 있어서 인간이 아까처럼 질문을 던지면 탁월하고 놀라운 정보와 지식을 우리에게 툭툭툭툭 말해주기 때문에 의료, 교육, 경제, 유통, 문화, 브로드캐스팅, 방송 등등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미래 사회를 맞이할 수가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AI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깊숙이 이미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AI와 함께 가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분이 이산 몰릭 교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AI와 어떻게 대화하고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즈음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인데 아니 목사님 십자가 이야기는 안 하시고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 싶은데요. 사실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AI의 종이 될 것인가? 핸드폰 쥐고 안 놓잖아요. 콧 빠뜨리고 살잖아요. 완전 들어갈 것 같아요. 핸드폰에. 예수의 종으로 살 것인가? 머쉬엔, 기계에 종속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나바로로 창조하는 휴먼 빙, 하나님이 이 땅에 출시한 진정한 인생으로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다른 각도에서 묵상을 하겠는데요. 오늘 구약 본문을 한 구절을 읽으셨는데 바벨론 땅에서 듀얼 브레인을 가지고 듀얼 랭귀지를 구사하며 살아가는 다니엘이라는 독특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다니엘이 내가 왜 듀얼 브레인입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 하나님의 묵시가 다니엘의 내 속으로 찾아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자, 이것을 밝혀주는 다니엘서 오늘 본문 말고 4장 13절을 개역 한글로 읽으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이미 듀얼 브레인, 이중의 뇌를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의 뇌는요,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정보만 받아들이는 단순한 뇌가 아니라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이 임하는 브레인, 뇌입니다. 하나님과 연동된 뇌라고요. 여러분 1, 2부 때도 질문했으면 여러분이 잠자리에 침상에 누워서 베드에 들어가서 잠잘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브레인 속으로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어제 본 무협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본 거, 어제 누가 누구를 죽였는데 안 죽인 거, 이런 거 머릿속에 잔뜩 남아 있습니까? 주식 정보, 스탁, 코스피 코스닥, 이런 정보 머릿속에 잠자는데 늘 그 생각. 하나님이 계시로, 비전으로, 이상으로,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다독이고 계시는 그 영적 체험들이 내 브레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십니까? 다니엘은 침상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이 다니엘의 내 속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중 언어자가 맞는데 아카드어나 아람어, 히브리어 등을 구사를 했고요.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다니엘서 6장에서 두 개의 언어가 등장, 하나는 아람어입니다. Aramaic language입니다. 아람어 역본의 타르굼인데 이 아람어와 기도의 언어, prayer language, 기도를 사용하던 신앙인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이거든요. 자, 화면 보시고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이 다니엘이 이중 언어자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세상 나라 바벨론의 언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절하고 예배하는 다니엘을 죽이겠다는 언어입니다. 언론이, 느부갓네살이, 정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언어를 건네오는데 다니엘은 뭡니까? 지상의 언어, 제국의 언어를 넘어 기도의 윈도우, 이렇게 기도의 윈도우가 저는 컴퓨터로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윈도우를 열고 창문을 열고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인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이중 언어의 사람, 듀얼 랭귀지의 사람이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주식 빵빵하게 올라가게 해달라고, 자식들 좋은 대학 진출하게 해달라고, 좋은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을 구하는 기도의 사이즈가 어디에, 어떤 곳에 하나님은 나의 뇌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지. 다니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도의 사람,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본문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중 언어가 나타나는데요. 하늘의 언어인 성령의 언어가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을 덮어버립니다. 임하여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자, 화면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언어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other language, 로마가 모르는 언어.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신 선물이 화려한 예배당, 요즘 큰 예배당 굉장히 많죠. 빵빵한 재무구조, 고급진 강대상들이었나요? 초대교회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요. 핍박과 고난의 현실밖에 없었는데요.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던 120명 문도에게 임하였던 특별한 선물은요, 로마 제국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에 주시는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이중 언어자, 곧 듀얼 랭귀지를 구사하는 기독인들로 살아가게끔 하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은총이 교회에 주어졌다. 그러므로 교회는 권력질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영적인 어떤 이런 교회의 직급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이런저런 만평 이야기, 세상의 정치 이야기,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이야기 서로 막 얽으려고 오는 데도 아니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어를 듣기 위해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 설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다른 언어, 세상에 말하지 않는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있는 이중 언어자를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산돌교회에서 예배하는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윈도우,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받아들이는 듀얼 브레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1세기 기독교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속의 언어를 넘어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는 이중 언어의 사람들, 곧 듀얼 랭귀지의 사람들도 특수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불러내셨다.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말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집합수입니다. 세상의 언어, 정치 언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산돌교회가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정말 AI의 도발과 침범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고 이것을 감당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학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성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감당해내는 바로 그 교회로 60년 이후에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같이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십시오.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1세기가 AI 시대 맞고요. 그렇지만 AI를 맹신하기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탁과 계시를 받아들이는 이중지능의 사람, 이중 언어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의 브레인,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게 생명 호흡을 주시면서 주신 나의 브레인, 이 브레인을 부단히 활성화시키고 활용함으로써 AI와 맞닥뜨릴 수 있고 AI를 검증하고 AI를 오히려 지배해가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뇌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다.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고민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설 연휴 11시간 동안 고속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고생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님 몸살 안 났냐고. 효도하는 길이 쉽진 않더군요. 효도를 다 마치고 아버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보고 서울로 이제 귀경하는데 1번 경부고속도로 45분 내륙고속도로 30분 상주청원고속도로 1번 또 경부고속도로 내려서 50분 영동고속도로 타고 15분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서부간선도로로 물려서 목동 자택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김강식이라는 사람의 뇌 속에 격자세포, 장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길을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세포의 그 기능을,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는 모든 이 길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광주, 전주, 경춘 60번, 55번, 52번, 35번. 저는 제 머릿속에, 이게 왜냐하면 저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주신 머릿속에 격자세포와 장소세포가 길을 찾아가게끔 브레인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계속 찍고 가면 100번 가도 다음에 못 갑니다. 내비게이션 치워버리면 못 갑니다. 기계에 의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저는 AI에게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제가 부리는 종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AI에게 묶여가지고 애들 보면 막 핸드폰 들고 애들 대여섯 명 앉았는데 학생들 보면 게임한다고 코 빠져가지고. 지금 쟤들을 지배하는 것은 뭘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현대인들이 전부 뭐 하나씩 레시반지 뭔지 하나 딱 꽂고 아니면 이런 거 하나 떡 대고 전부 게임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정치 만평 보고 있거나 노래 듣거나 트로트 듣거나. 이게 핸드폰 없으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디지털의 노예가 된 듯한 느낌을
결코 배제야. 물론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구글 지도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갈 때 뭐 찾는다든지 버스 노트를 찾는다든지 뭐 에어비앤비를 찾는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건 좋지만 아주 이 게임에 그냥 꽂혀가지고 막 그냥 종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근래 우리 자녀들이요. 챗 GPT나 제미나이 등 AI에 의존하면서 뇌의 해마 부분이 전두엽, 척두엽에 있잖아요. 해마 부분이 축소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했는데요. 이 해마 부분이 축소되면요. 학습 능력이 저하됩니다. 기억 상실이 와요. 여러분 AI는 계속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순이에요. 근데 우리는 브레인 뇌를 쓰지 않으면 AI는 계속 진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점점 우둔해져서 AI와 메커니즘의 종이 될 개연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하면 뇌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 게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바보 멍충이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계속 게임만 하면. 그리고 눈도요. 시선 이거 황반 변성부터 시작해서 눈도요. 완전히 그냥 제가 거의 반의사입니다. 성도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고관절 수술했고 뭐 어떻게 먼저 회복되고 뭐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 눈 다 나가고 귀 다 나갑니다. 평형기관들 다 깨져요. 하나님 주신 건강성과 생명성이 다 와야 됩니다.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는데요. 터미네이터 3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제가 2003년도에 산돌교회를 왔는데 그때 출시된 영화입니다. 아, 저 영화 나도 알지. 그 밑에 보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Rise of the Machine이라는 영어 글귀가 있습니다. 기계의 일어남, 기계의 반란. 예, 사진은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미래 사회의 기계와 인간이 대결하지만 인공지능을 앞세운 기계 문명이 무섭게 반드시 진보하기 때문에 인간을 기계 문명 아래 종속시킨다는 무거운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미래 사회를 진다는 SF 영화입니다. 저는 이 SF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저의 관심이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권의 책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책은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 마침내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다시 썼거든요. 화면에 그 책이 나오는데요. 왼쪽에는 한글로 된 책, 번역서고요. 오른쪽에는 영어 원서로 된 책입니다. 혹시 영어가 가능하시면 영어 책으로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 두 권에 좀 눈이 꽂혔고 이 두 권을 내가 좀 보고 성도들에게 이 AI 시대의 핫 이슈인데 이것을 좀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신앙에 대한 수많은 아젠다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고민하는 인트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사순절 첫 주일날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침내 특이점에 대한 책에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인공지능을 앞선 미래 사회는 기술적 특이점, singularity, 특이점이 오는데 genetics,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로보틱스, 로봇공학 등이 급속히 발전에 들어가게 되면서 약 2045년경이면 지금 태어난 깐난쟁이가 대학 들어갈 때입니다. 2045년이면 저와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죠? 계산해 보십시오. 그때는 AI가 인간 지능을 이미 뛰어넘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와 바운더리가 사라지고 내 속에 AI가 들어옵니다. AI 칩을 꽂고 나의 뇌와 AI가 연결되어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제거해내고 의학 발전의 속도가 노화 속도를 훨씬 더 빨리 능가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 라고까지 예단하고 예측을 하는데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성서를 전달하는 목회자로서 죄로 인하여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AI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이 낙관론을 펼치는데 성서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과 아성에 도전장을 내어미는 AI의 침범 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고 누군가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AI는 적그리스도입니까? 아직은 말하기 섣부르다. 그러나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다 빨려 들어가. 블랙홀이에요. 다 들어가. 이미 모든 국가 정보와 모든 것들 AI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몸부림쳐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 유람선 타고 희낙낙하는 그저 예쁘장장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철모 쓰고 군장 꾸리고 전투함에 올랐다는 영적인 전투에 뛰어든 군사들인데 뭐 맛있는 커피,
즐길 거리, 인터테이닝, 뭐 이런 것 찾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적 전투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냥 놀러갈 생각만 하고 그냥 맛있는 거나 맛집에나 수색하고 재밌는 거나 누리고 뭐 인생 뭐 그렇게 살다가 뭐 그렇죠 뭐. 그러나 이 세상은 무너지고 우리 다음 세대는 AI가 다 먹히고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설교 후반부입니다.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AI의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이 AI 문제는 계속 논의해야 될 과제로 계속 등장할 것이고 장신대 모 교수가 이 AI에 논문을 쓰고 연구서를 내고 있다 해서 언젠가 제가 연동을 하려고 합니다. 더 제가 발전되고 제가 더 인포메이션이 오면 여러분이 다시금 이 AI와 관련된 설교를 준비할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제로 일단 남겨놓고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서적 진리, 중요한 진리 하나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저는 인간을 대하는 목사 아닙니까? 인간과 AI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인간은 이마고대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숭고하고 거룩한 영적 존재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좀 더 높은 것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돈이나 밝히고 그냥 권력력이나 성욕이나 욕망이나 꾸리고 쟁기고 어젯밤에도 카톡방에 목사 장로들이 죄송한데 목사 장로라 그래. 그저 한 자리 하겠다고 그 권력 회장 자리 찾겠다고. 제가 정말 십자가를 찾아야지. 한국교회 이래가 되겠나? 하는 막 불만족함이 저의 마음을 어젯밤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한국교회를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사람들이 자리나 탐하고 욕망이나 탐한다면 내일 한국교회는 누가 지면 다음 세대 똑똑한 이 세대들 정말 인텔리전트한 정말 지식이 충만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전달하고 복음을 지시해야 될 우리 앞선 리더십 세대들과 영적인 리더십 그룹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자리 욕심이나 찾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는 누가 지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존재적 가치를 하나님의 품격까지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 맞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AI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거룩하고 숭고하고 영광스럽게 누구의 종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중지능을 이미 가지고 이 땅에 왔고 사망의 언어, 절망의 언어를 넘어 사랑과 협동과 용서와 배려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자기 스스로를 존엄하게 존귀하게 재창조해가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신성하고 거룩한 영적인 존재들이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던져졌을 뿐 명확한 결론을 제가 다 내지는 못했고요. 사순절 첫 줄입니다. 십자가 보이십니까? 가시멜로관 보이십니까? 제가 설교서 때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이냐 질문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공동 고백서를 제가 두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선언하고 오늘 설교는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셨사오니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들이는 듀얼 브레인의 사람, 이중지능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의 언어, 죽임의 언어가 만연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늘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